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흘째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자세한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4월 16일 세월호 구주기의 그런 참사주년입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것 때문에 안산제일교회에서 50명이나 되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산제일교회에서 또 죽었고, 그 중에 또 살아남은 한 학생이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또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그 교회의 비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으니까 참으로 심통하고 침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과 또 열한 제자와 또 수많은 주의 백성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증인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를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일이면 10km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내려가는데 기뻐서 들떠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고 참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허망하고 허탈한 그런 심령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그럴 가운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럴 가운데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제 모르는 척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느 동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이 사람이 어떻게 모르고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급에서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 글로바와 그 일행이 단지 죽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11제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 외에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봐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그냥 선지자니까 하는, 선지자로서의 하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무수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렸잖아요. 뭐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여리고에서 써서 못 먹는 그런 물을 나무 토막을 던지니까 선물이 뭐요? 단물로 변하고, 그러고 수넴 여인 죽어가는 그 아이를 또 엘리사가 또 살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선지자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또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한 일행이 선지자, 예수라는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들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일행이 생각하니까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구원해 줄 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구원해 줄 자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어떤 혁명가적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중에 제2위 되신 그런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또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진짜 살아났는지 거짓으로 붙드는지, 예를 들어 이 글로바와 그 일행이 민감하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모세 선지자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상세히 말하니까 그때 성령의 마음의 문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예수와 아는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는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다르죠. 삶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아는 건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은 다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들,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심령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거죠. 받아들일 때 인생이 바뀌고 받아들일 때 하늘의 소망이 있고 받아들일 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이 31절 그들의 눈에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리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이분이 우리에게 일할 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러면서 다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다시 마음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요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감히 외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외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담대히 받아들이시고 복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들려주는 그 음성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확실히 믿는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또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복음도 잠자게 전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짓눌려 삽니다. 부담을 가지고 살고 또 괜히 또 어떤 또 무슨 일에 크지도 않는데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일평생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갔듯이 오늘도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뜨거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잘 삼가오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한마경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